오늘 본문 3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주로 세 가지 일을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3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는데 어디를 가든지 그 동네에 회당이 있으면 그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전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병, 어떤 병이든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아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아주 어두울 때에 예수님께서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시고 계시는데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직 깜깜한데 새벽인데 그런데 그 새벽부터 예수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있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시면서 아마 아침도 못 잡수셨을 것 같아요. 그 새벽부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전도하러 나아가셨어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은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걸 알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그 사람들 세워놓고 식사할 수가 있겠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다. 식사할 겨를도.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제자들도 피곤했겠죠. 그러니까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얼마나 바빴는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큰 능력을 행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성경의 기록을 볼 때요, 제 마음속에 나도 이 사도들처럼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고 내가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만 하면 암이 떨어지고 병이 다 없어지고 귀신이 물러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 한국 백성을 그냥 금방 다 복음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랬더니 상상을 해보니까 소문이 났는데 일본에 있는 환자가 다 왔네. 중국에 있는 환자가 다 왔네. 미국의 부자들 돈으로 아무리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 걸린 사람들이 한국에 가면 청필도 목사 앞에 가면 난다. 비행기 타고 전 세계에서 다 왔네. 마당에 그냥 암 환자를 비롯해서 그냥 각종 환자가 바글바글 예배당도 그냥 이 앞에까지 바글바글 환자들이니까 냄새가 나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잠잘 시간도 없고 설교 준비할 시간도 없고 이건 안 되겠구나. 왜 주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시지 않는가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그걸 감당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미국에 가서 한번 집회를 했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마지막 설교를 하고 저는, 이제 집회가 끝났으니까 나는 이제 빨리 이제 돌아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게 웬걸? 전 교인이 집에 안 가요. 전체가 안수기도 해달라고 무릎 딱 꿇었어요. 아니,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제가 안수기도를 어떻게 해요? 하다가 다 지쳐서 그냥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은 죄송합니다. 나는 안수기도 이렇게 다 못합니다. 다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전체를 그냥 향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막 쓰러지고 나가 자빠지고 그냥 우는 사람, 별별 사람이 다 생겼어요. 그냥.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하나하나에게도 다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냥 어디를 가든지 그냥 기도만 해주면 환자가 낫고 그래서 그냥 그 동네가 다 예수 믿게 되고 이래가지고 복음화 되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장에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셨죠. 그 다음에는 27절 보니까 두 맹인의 그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말을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렇게 쉴 사이 없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수고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6절에 보면 36절을 보실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몰려있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 인간들이 범한 죄를 생각하면요, 심판받아서 멸망받아 다 지옥 가야 당연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행한 그 죄를 생각하면 다 망해야 되고요, 다 저주받아야 되고요, 다 병들어야 되고요, 다 그저 고생하다가 죽어야 당연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모든 저주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목자가 많은 양들을 이렇게 돌보다가 죽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뭐 병들어 죽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나쁜 사람 만나가지고 이제 죽을 수도 있겠죠. 이 목자가 죽으면 양떼들은 이제 목자가 없으니까 다 흩어지게 되고 갈 바를 몰라가지고 여기저기 헤매게 됩니다. 양은 혼자서 자기 힘으로 못 사는 동물이,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없는 양은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제대로 좋은 풀을 찾아서 먹지 못하게 돼서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고 또 병들어 죽기도 하고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없이 돌아다니는 개를 본 적이 있죠. 저는 어느 가난한 나라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제가 그 길거리를 다니면서 보니까요, 그냥 말라 비틀어진 개들, 얼마나 못 먹었는지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데 물도 없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 개들에게 먹을 것 주는 사람도 없고, 그 나라는 개를 안 잡아먹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바싹 마른 개들이 돌아다니는데 그 털도 잘 먹었어야 털이 윤기가 나고 보기가 좋은데,
영양실조에 걸려있고 죽어가는 개들이니까 그 털이 얼마나 많이 빠져있고 흉한지 몰라요. 제가 그 개들을 볼 때 얼마나 불쌍한지, 그저 내 마음대로라면 그냥 그 개들에게 그냥 먹을 거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제가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렇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생하며 기진 상태에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좋은 지도자가 그 나라에는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런 종교 지도자도 없었어요. 그러므로 모든 백성은 영육이 아울러 병들어 있었고 헐벗고 굶주리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목자 없는 양, 주인 없는 개, 버려진 개, 병든 개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해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해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병과 약한 것을 다 고쳐주시니 아마 이들에게는 그야말로 구세주가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그냥 수천 명, 수만 명씩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때는요, 며칠씩 굶어가면서도 따라다녔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1절에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뭐라고요?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가 지금 굶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 사는 사람인지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다 알고 계셨어요. 이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집에 가다가 쓰러질 수밖에 없어. 너무 배가 고팠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굶겨 보낼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떡 7개와 2마리 물고기 7병 이어로 4,000명을 먹이고도 많은 그 먹을 것이 남을 정도로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배불리 먹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고 병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먹을 것까지 주셨으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좋아했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면 되겠다.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강제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그렇게 일을 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성경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37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읽을까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것이 많다 그래서요.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지금 당장 복음을 전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가 가장 전도하기가 좋은 때입니까?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있을 때, 또 병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환난과 재난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대개 이런 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겸손해집니다.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라빠진 빵 조각 하나라도 그냥 꿀맛과 같이 맛있게 먹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런 심정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가 마치 곡식이 무르익어서 추수를 해야 할 때인 것처럼 전도하기가 제일 좋은 때인 것입니다. 아멘.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 유럽과 영국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는요, 기독교 국가라고 말을 하죠. 옛날에 영국에는요 97%가 크리스찬인데 뭐 그냥 말로만 크리스찬 아니에요. 주일날이 되면 길거리에 모든 가게가 다 문을 닫고 전체가 다 교회 나가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 나라가. 그런데 점점 잘 살게 되고 부유해지고 배가 부르니까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지금은 기독교인이 3%밖에 안 되고요. 또 교회 나가는 사람은 불과 얼마 되지도 않는다 그래요. 한참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성전을 으리으리하게 지어놨는데 텅텅 비어 있어요. 건물 유지할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팔아요, 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 한국도 못 살고 어려울 때에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얼마나 전도 많이 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전도를 잘 받아가지고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그러나 점점 잘 살게 되고 편리해지고 세상이 모든 게 다 아주 살만해지니까 기독교인 수가 점점 줄어들고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고?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부자가 되면 예수 믿어 구원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들이 예수 믿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은 기독교인들은요 교만해지고요, 교회도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자기들이 잘 믿어서 부자가 되고 복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질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거의 다 교회 안 나와. 부잣집 성도들 보면은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고 결혼하면 거의 다 이혼하고 별짓을 다 하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된 다음에 그 꼴이 되면 그거는 축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부자가 된 후에는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저 부자가 되게 해주시지, 왜 부자가 안 되게 해주시노? 속상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당 못하는 성도들에게 부자 되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 되는 비결을 제가 가르쳐 줄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첫째로는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세요. 아브라함이 재벌과 같은 부자예요. 이삭도 거부예요. 야곱도 거부예요. 요셉 말도 못해요. 그러나 그들은 신앙의 조상으로서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비결이 뭐예요? 믿음의 부자이기 때문에. 믿음의 부자이기 때문에. 믿음의 부자이기 때문에. 아멘. 두 번째로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되면요, 놀러 다니고요, 골프 치고요, 밤낮 여행이나 하고 그러다가 보면 타락을 해요.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선한 청지기 같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재산이나 자기의 집이나 자기의 회사나 모든 걸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타락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 들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죽을 때도 빈손 들고 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가 돼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모든 걸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바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남에게 베풀어도 내 것 준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을 나는 그저 나눌 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하면 절대 타락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렇게 살면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고요. 때로는 이렇게 부부가 얘기만 해도 이루어지고요. 저는 그런 체험을 날마다 하고 살고 있어요. 물질을 구하지 않아요. 구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얼마나 크고 많은지 모른대요. 그런데 제가 다 감당을 못한대요. 제 기도는 다 하려는 기도가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너무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 추수기가 지나면 바로 우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 비가 오기 전에 늦지 않도록 때를 맞춰서 추수를 해야 된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그 포도원에 일꾼을 모아서 들여보낼 때 보면은
오후 5시에도 노는 사람 붙잡아가지고 포도원에 들여보내죠. 그 사람은 1시간밖에 일 못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추수하는 일이 너무 다급하기 때문에 빨리 추수하지 않으면 비가 와서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원에 들여보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그러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전 세계에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프리카에서 분쟁이 일어나가지고요, 자기 나라를 떠나가지고 헤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난민촌에 가면 수천 명, 수만 명이 그냥 바글바글 빵 한 쪼가리 그냥 없어서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전도하기 좋아요. 얼마나 전도하기 좋아요. 중동과 같이 그 회교를 믿는, 마호멧을 믿는 이 사람들도 이 중동에서도 분쟁이 자꾸 일어나니까 그냥 자기 나라를 떠나서 피난 온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난민촌에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깊은 산속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가 없어요. 왜? 너무 깊은 산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이제 기숙사를 지어주고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재워주면서 날마다 예배드리고 성경을 보고 같이 기도하고 그 아이들 학교 보내가지고 공부 잘하게 해주니까 그 부모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그 산지족마다 그냥 교회가 다 생기는 거예요. 그냥 다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산지족 보고만 할 수 있고요. 예배당 그 산속에 지는 거 얼마 안 들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추수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은 추수할 일꾼을 모집하라, 교육하라, 훈련하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 추수할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구해라 그랬어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초신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양육된 아주 온전한 성도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헌신된 일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하죠, 봉사하죠, 양육 프로그램에서 수고들 하죠. 이런 사람들이 충성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수영로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청년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청년들이 기도운동을 일으키고 전도운동을 일으키고 이 청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아가지고 열심인지 이 청년들이 나중에는 신학교도 가고 목사님도 되고요.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부흥한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런 일꾼들은 100명 몫을 감당하더라고요.
교회는 이런 일꾼이 많을수록 크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 중에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만 하면 예수 믿을 사람 많습니다. 아멘. 우리보다 더 잘 믿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전도를 안 합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부탁하셨어요. 그거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지만은 전도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것이 괜찮아요? 그것을 마음 아파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부모님에게 전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사랑하는 이웃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지옥 갈 것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하면 어떻게 전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일주일에 하루라도 전도하는 날을 정하시고 전도하세요. 먼저 전도할 대상자를 쭉 이름을 적어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세요. 아버지, 전도하고 싶은데 이분들 다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를 시작만 해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멘.